오늘 말씀의 제목, 그를 찬송하며 간구하라. 그를 찬송하며 간구하라. 이 말씀.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오늘 6절 말씀이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를 찬송하며 간구하라. 다시 한번요. 그를 찬송하며 간구하라. 자,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는 자가 할 일이 뭘까요? 점치는 점쟁이 찾아갈 것이고요. 구슬하는 무당을 찾아갈 거예요. 성경 보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미신을 섬기는 점쟁이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과예요. 저 좀 보세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어려움 당기는, 쉽게 말하면 사탄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런 일들이라는 부분. 열왕기상 18장 1절에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했냐? 귀신들 때문에, 마귀 사탄 때문에. 근데 그 마귀 사탄들이 뭐냐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였어요. 이 바알 선지자는 얼마냐면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다시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사람 850명의 리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 엘리야 1명. 그러니까 이 일대 850명이 네가 참신이냐 내가 참신이냐 하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떨 때는 귀신을 섬기러 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러 오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가 호통을 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면서 눈치 보고 살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참신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 사탄이 참신은 그를 따라가라 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은 거예요. 기가 차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는 850명이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옷을 탄 적이 있고, 그 중에 한 명, 겨우 한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말하면서 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따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한 내용 가운데 누가 참신인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를 제안해가지고 가멜상산에서 850명 대 한 명이 바로 이 불 내리는 부분, 불이 내려오면 그 불 때문에 사람들이 참신한 부분을 함께 나누자면서 제안했을 때에 결론은 뭔가? 결론이 뭔가? 850명이 자기의 신을 섬기면서 자기 방법도 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참신을 섬겼던 엘리야가 그가 준비 작업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온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본문을 시편을 읽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 기도란 부분이에요. 여기 숫자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850명이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또 큰 소리 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죽은 신이었습니다. 네 믿는 신은 죽은 신이야. 밖에 놀러 갔는갑다. 야유했던 엘리야. 내가 믿는 신은 살아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다고 당당하게 그가 말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가멜상의
바로 이 전쟁, 가멜상의 싸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환경을 초월해서 나타난 역사. 두 번째는 숫자를 초월해서 나타난 역사. 세 번째는 믿음을 따라서 나타난 역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 다 힘든 이 부분, 이때 누가 필요하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참시로 믿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대비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대변한 부분이 하나님 대변. 그래서 엘리야가 가멜 상사에 올라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했다. 하나님께 제사드린 파들을 다시 제사하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관을 준비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제자 이름들을 12지파의 돌을 세우고 고랑을 파고 물 4통씩에 3번 12통을 부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면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내려와서 재물, 나무, 물, 그 다음에 돌, 흙까지 다 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 850명과 그리고 추종한 자를 다 죽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신 믿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참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100만 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는데 그중에 10만 명, 우리나라도 지금 3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지금 세상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던 부분이요. 하나님 손길이 필요하던 부분. 지금 어쩌면은 기도의 사람, 지금 어쩌면은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한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부분. 오늘 말씀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기도할 때에 전능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응답 주시다는 이 말씀 참 중요한 부분.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다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 중에 가장 뺄 수 없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은 누가복음 11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누가복음에는 11장 11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데 뭘 주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만 더 좋은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지혜의 왕,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너무 잘한 말씀이에요.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접목하는 부분. 구하라. 받게 되고, 찾으라.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이 말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마냥 이렇게 피해 다닐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냥 피해 다닐 거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 아멘. 굉장히 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뭘 먹어라. 그 먹는 게 뭡니까? 누가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면역성도 허락하시고, 음식의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골고루 다 음식 먹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너로 그를 찬송하려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또 보니까 정치권의 리더들이 쭉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이민직 어려운 가운데에 정부로부터 다 너나 할 것이 뭘 줬어요? 돈을 줬어요. 돈 줬다니까요. 돈을 줬는데 그 결과물을 자기 편에서 쭉 글을 써놨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어떤 분은 저 한강에다가 영산강에다 돌 던지니까 똑같다. 별 효과가 없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로부터 참 삶을 사는 가운데 남녀노소 관계없이 가족별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부로서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씩 배정을 했는데, 그런데 한 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 한마디 했더라고요. 정부로부터 내가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을 혜택받았다는 그 자체를 감사한 부분이에요. 감사한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적으면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그 감사한 부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도움을 주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 주는 거, 이번에 그 잠깐 보니까 글을 보니까 54조가 몇 개월 만에 다 나갔대요. 54조가요. 만약 어떤 리더는 쉽게 말하면 1년 내내 매달마다 얼마씩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세금을 더 거둬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얼마들은 계산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찬성하겠죠. 그러나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낸, 세금 낸 사람은 입이 이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평을 하지만 그분 한 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요. 결론이 뭐냐? 조물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뭡니까? 코로나를 막아주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면역성이 생겨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도와줄 분이 전능자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생각하면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는데 물질을 내푸신 동안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어쩌면 처방전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시편 40편 17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고 있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만 도와주는 영원토록이에요. 여러분 60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을 도와주는 전능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인 면을 도와주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이 반듯할 때 육도 반듯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행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바로 주인이시요 내가 의지할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절대로 불안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뒤에 가장 믿을만한 배경 되신 분이 하나님.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사랑한다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나를 도와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다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를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이 요새시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대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죠.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올무에서 건져내는 것, 죄에서 건져내는 것,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지금 많은 분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못 가잖아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성경을 꼭 제가 이렇게 환자 방법 이렇게 또 이렇게 끼고 와요. 그럼 이 큰 병은 가다가 다 아는 분들이야. 원장님을 비롯해서 주치 의사들 보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시고 출입을 제한한다고 다시 말하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법도 안 지킨다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도 기다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상에서 또 누워있으면 교회 생각나고 목사님 생각나고 장로님, 권사, 집사님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내가 좀 건강하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 1시간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가족으로서 영원한 동행자로서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나의 구원이신 주님은 오늘 또 나의 어려운 문제를 알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스바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쁨 주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오늘도 즐거운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일감을 허락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일하고 계시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4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힘써 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쓴다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충성이죠. 봉사지요.
섬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의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다 줬기에 다시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번 교회 설립 64주년 감사 예배와 그리고 임직 받는 분들, 한 자매님이 이번에 와서 축하 연주를 한다는데 곡을 달라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곡이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 때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찬양을 연주해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안수사들에게 임직패를 줄 때도 그 곡을 계속 연주해 주라고 내가 부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만 명이 먼저 떠났다 하잖아요. 왜 남겨놨을까? 주의 영광된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 이거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참 의미 있는 부분. 9절 말씀 보니까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날마다 도움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자녀에게 산업에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할 때 헌신이 나는 부분이에요. 헌신이 나.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뭡니까 거래처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그 물건은 이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참 좋았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더 좋은 물건. 어떤 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는 것은 다 버려라. 나는 지금 이분 정리하면서 저 부목사님 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뭐 하나 안 버렸으니까 이 목사님이 자꾸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봐보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선교여행 싱가포르를 이제 갔었지. 이제 동남아도 마지막 싱가포르 돌아오는데 그 오디오를 하나 사왔는데 고장 안 났어요. 근데 누가 줘도 안 가져간답니다. 근데 그 오디오를 가져올 때 얼마나 힘들게 가져왔는데 내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버려란 거야. 버려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 속도 모르고 버리라는 것 같던데 요새 봐봐요. 뭐 USB 하나 가지면 몇 곡을 넣어서 그냥 픽 꽂으면 나온 부분이죠. 그 음악도 아니에요. 음악도 아니야.
음악은요, 저음, 고음, 중음이 쫙 나와서 스테레오로 쫙 나와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막 틀어 누가 소음 공해라고 고발하지 않는 그런 음악을 들어야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 들을 쓰면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당회실 책이 하나도 없어요. 일로 와서 당에서 틀어놓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는 봅시다. 한번 사운드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하나는 그 집사의 가방에 누가 다 해서, 왜냐하면 가방들이 저것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요, 어른들이 쭉 쓰던 물건 쭉 보화처럼 보시는데, 젊은 세대의 손자들, 할아버지 할머니 뭐예요? 이거 이러다면, 아이고 냄새나요. 버려요. 다 버렸습니다. 이게 다 버렸어요. 딱 한 가지 책만 지금 다 옮겨놓은 부분이 한마디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 중에 가장 값진 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 성경책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종류별 다 저쪽에 우리 지금 독서실에 꽂아놓을 거예요. 중국 성경을 비롯해 영어 성경, 그 다음에 MIP, 별거 다 있습니다. 쫙 해놓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 읽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박윤선 박사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질이 다 완본이 됐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야 분별이 나타나는 부분. 다른 걸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들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꿈을 안고 세계를 끌어안고 비전을 세우며 영혼 구하는데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다 버려도 말씀만은 버릴 수 없다는 부분. 말씀만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믿음의 갑부가 되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을 정리할 때 버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주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감사의 줄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의지할 때마다 도움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안시한 육신적인 구원도 주시고 영적 구원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일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간사님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친구가 집을 지어도 아버지 한 번쯤 나가 보기도 하고, 아버지 간식도 나누면서 교회에 여러 날 일하는데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꼭 달려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책도 보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 마지막부터 아버지 음식이 다 멈췄는데 오늘부터 아버지 좋은 음식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14세와 16세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아름다운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근본 아버지 64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설립년을 맞이하여 귀한 안수사님, 권사님을 세우니 함께 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한국교회와 이 목포 지역과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아버지 몸살지 않고 믿음으로 꼭 전진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면은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릿머리회와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들 위해 그리고 각처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